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거룩한 탄생이 일어난 날입니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잘 모릅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달려 있고, 또 가정에는 트리를 다 또 꾸며놓고, 방송에는 캐롤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물으면 잘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빨간 옷을 입고 배낭에 선물을 잔뜩 짊어지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날인 줄 압니다. 또 연인들은 첫눈을 기다리며 멋진 데이트를 즐기는 그러한 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계신 분들은 또 그냥 오늘 늦잠 자는 날이다, 이렇게 할 일이 없으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잘 몰랐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잘 몰랐어요. 하얀 눈이 내리거나 동방박사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나 또 산타클로스 이런 이 그림 있는 카드를 이렇게 쓰면서 오늘이 무슨 날일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방송을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빨간 모자를 쓰고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을 성탄절이라고 하며 크리스마스라고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를 합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마스는 날이라는 뜻으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오늘은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오늘이 즐거운 날일까요? 거룩한 탄생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에 관해서 성경에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분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이 생겨났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고 계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왜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이렇게 잘 살아있는데 이렇게 잘 먹고 건강한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을 운명에 있습니다. 꽃병에 여러분 꽃을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향기도 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뿌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의 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살아있으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인생의 내가 주인이지, 그 다음에 내 생명의 주인은 나지 생각하면서 마냥 이 땅에 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악으로 깡으로 사는 거야. 뭐 이러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사람은 살면 살수록 인생이 짧아집니다. 생명이 짧아져요. 참 묘하죠. 오늘도 열심히 살려고 그냥 일도 하고 맛있는 것도 찾아 먹고 건강도 여러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생명은 점점 짧아져요. 성경의 말씀대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날아간다 그랬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80 정도 살면 인생을 정리하고 돌아갑니다. 대부분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인생이라는 강을 다 지나고 나니 잠시 머무를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더랍니다. 우리 인생은 다 흘러가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끝나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꽃과 같이 시듭니다. 젊은 시절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어요. 이게 인생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시들고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을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이 죄가 이 원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망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의 열매를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선을 행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늘 하나님의 선한 법과 또 우리 이 욕망의 법이 항상 싸우는데 죄가 우리를 늘 악한 것으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죄악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오늘날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압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인데도 영원히 사는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움켜잡으려고 가지려고 합니다. 야곱처럼 세상에 있는 걸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꽉 잡고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움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면서 다 취할 걸 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이 인생에서 너무도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잃고 또 가장 아끼던 막내 아들도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인생의 시간도 많던 재물도 다 사라졌어요. 인생에서 너무도 큰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속에 있는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악이 악한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생명에서 멀어지면 사망으로 점점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끌고 가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멀리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별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위에 멈춰섰습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금은 여기서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유향은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향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모략은 이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이시며 또 대제사장이시고 또 선지자이심을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죄악으로 가게 됩니다. 멸망의 넓은 길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도 인간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3번씩이나 강조한 성경에서 거의 유일한 표현이에요. 오직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이 되십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진리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은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바른 게 아니에요. 예전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7살이 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이거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옳은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로 다니라고 했어요. 맨날 좌측통행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도 오른쪽으로 다녀야 돼요. 우측으로 다녀야 됩니다. 또 예전에는 아이를 하나만 낳으라고 그랬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불이익을 줬어요. 근데 이제는 출산율이 뭐 어쩌니 그러더니 자녀가 많으면 혜택을 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다고 해서 바른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내가 바르게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고 잘 살았다 그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에 의해 판정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옳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끌려 살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구원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이 나를 위해 구원자가 태어나신 날이에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구원자가 되심을 명심하시고 오늘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그러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다 지나가고 이 연말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시는 귀한 날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꺼져가는 그 생명만 붙잡고 씨름하며 그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자꾸 만나기를 힘쓰며 우리 주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죄악에서 저희를 건져내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며 이를 기념하라 하시었사오니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예선교회 또 방송을 듣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